오늘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대언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어요. 오늘은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부가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없는 사람은 다른 내용 같은데 남편이 없는? 그죠? 남편이 죽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을 말해요. 과부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남편이 없고 아버지나 엄마가 없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11조 헌금도 제사장이나 성전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특별한 명령을 주실 정도로 과부나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과부나 고아는 더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겠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히브리 과부와 그리스 과부 사이의 이 배급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 심령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또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우울하세요? 우울하고 슬퍼요? 엄마한테 혼났을 때. 현송이는 언제 기분이 좀 우울하고 슬퍼요? 이래는 언제 우울하고 슬퍼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항상 기뻐요? 그럼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우리 보통 낙심하다라는 뜻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새학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내가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안 되었을 때도 마음이 속상할 것 같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선생님의 스타일이 또 담임 선생님으로 되면 또 이럴 때 좀 낙심이 되겠죠.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한 일들이, 바라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나 소원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늦어지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에 혹시 허일에 기도 제목 있을까요?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 없어요? 그래도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 보통 한 번씩은 다 기도하고 잘 텐데, 혹시 그럼 옆에 있는 주문이는 어떤 기도 제목? 말하기 부끄러워요? 명준이 혹시 기도 제목 없어요? 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 제목, 나 요즘 이거 가지고, 사랑이. 아빠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너무, 그죠? 지금 사랑이가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사랑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늦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낙심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생활을 하기를 바라세요.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 공부할 준비 되었어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오늘 이야기는 과부가 재판관에 나아가서 사정을 아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사, 변호사, 검사 다.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우리의 일을 아뢰요. 그저 말하죠. 필요하면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런 의미의 법정이 없었어요. 그 당시 법정은 세워진 건물이 아니고 텐트처럼 되어 있어서 재판관이 이 텐트, 저 텐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재판을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보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또한 재판관 밑에는 재판관을 도와주는 조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자기의 사정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만 재판관에 가서 재판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관에 가기도 전에 조수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가야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관에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조수한테 가서 내 사정을 재판관에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라고 조금의 뇌물, 돈이라도 바치지 않으면 자기의 사정을 재판관에게 아뢰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부 여인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 있었겠어요. 과부 여인이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데는 3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율법하에서는 여자의 수가 사람의 수에 넣지 않았어요. 놀라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여자들은 그 당시 여자의 그런 위치가 사람 수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약자이면서 도저히 변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두 번째, 여자가 이런 처지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데리고 가서 사정이라도 얘기할 텐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그저 뇌물이 있으면 조수한테 가서라도 사정을 할 텐데 이 여인에게는 돈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가요. 남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우리 보통 세상적인 말로 백도 없는 이런 여인의 사정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를 보통 우리가 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이 뭐예요? 허리.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여인이 어떻게 재판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냥 문맥 그대로 읽어볼게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면 이걸 그대로 읽으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뜻이에요. 낙심한다. 아까 얘기했죠? 기대 바라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한 상태. 그럼 좀 더 깊이 성경에서는 낙심한다는 뜻은 영혼, 육의 기운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싶고 중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봐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어떤 집에 가보면 이런 걸 아주 이렇게 붙여가지고 외우는 가족들도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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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하며 말을 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네. 여러분 항상 숨을 쉬세요? 네. 네, 숨을 쉬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숨 쉬는 거 느끼는 사람 있어요? 나 이제부터 숨을 쉬어야겠다 작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렇게 기도가 호흡하듯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기도예요.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하기 원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산책을 하다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게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이 말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아마 유치부부터 여러분 많이 암송하던 건데,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다시 본문을 볼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녀는 재판관에 가서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한동안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죠? 왜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과부를 멸시했을 거예요.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구를 하니 재판관이 내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해서 지치게 하겠다 생각하며 과부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었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 유년부 때나 들은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는 거 처음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네. 여러분 이 과부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한번 깊게 생각해봐요. 과부는 재판관에게 낯선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를 알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도 없어요. 여자예요. 돈도 없어요. 나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나요? 네. 누가 있었어요? 과부를 도와준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나왔어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마 재판관이 있는 텐트 주위를 매일 맴돌았을 거예요. 돌다 보면
나를 보고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아까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과부에게 변호자가 있었나요? 아니요. 네, 없었죠.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마귀가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맨날 나쁜 생각, 거짓말, 친구나 언니, 동생들을 미워하는 마음, 너 구원받은 거 맞니? 너 이러면 천국 가기 힘들어.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네, 내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세요.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아이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땅땅땅 인정하셨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아이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불안감이 올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네.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얘기를 하면 재판관이 다 들어주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어때요? 과부가 재판관에 나아갈 때 재판관은 이 과부에게 얘기를 들어준다는 약속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기도 태도에서 우리 배울 점이 뭘까요? 하영이 혹시 이 과부의 기도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이 여인의 기도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 어떻게죠? 여자이죠? 그죠? 남편도 없죠? 돈도 없지만 매일 재판관에 나아가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 그죠? 네. 이 연약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사정을 이야기할 때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판을 들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어요. 왜죠? 간절하게 끈질기게 조르고 졸라서 나를 지치게 할까봐 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어요? 들어주겠죠. 네. 이런 과부의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간구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찾아봐요. 로마서 8장 15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낯선 자가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찾기 힘들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천주교인 마더 테레사 알고 있어요? 마더 테레사.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인으로 뽑았다고 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한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었어요. 그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해요. 힘든 믿음 생활 가운데 지치고 또 낙심하기도 해요. 믿음의 여정을 낙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우리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분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마음과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항상 기도하는 것. 어떻게? 호흡하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아까 전에 사랑이는 아주 자신 있게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친구들한테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먼저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시은이가 대표 기도했을 때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핵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전에 한 번씩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아요.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고 있어요? 구약에 히스기야 왕 들어본 적 있으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의 진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또 성품이 좋은 사람, 또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야 해요. 또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